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은 지난주에 남부 쪽에 있는 왕들과의 전쟁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북부 쪽에 있는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군대가 셀 수 없는 수로 모여서 대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와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기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나눌까 할 때에 좀 오늘 본문에서 사실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읽을 때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소를 불태웠습니다. 어떠세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군인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그 안에는 나이가 많은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성들도 포함되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포함되는 지금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대량 학살의 비극을 명령하실 수 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들이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안에서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부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주민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문화들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나를 주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고 돈을 바꾸겠습니까? 집을 바꾸겠습니까? 평판을 바꾸겠습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자녀죠. 나의 자녀만큼은 나를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도덕적 기준은 어떠했는가?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문화였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회가 다른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회의 정의와 도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적인 죄, 그 공동체적인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전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아주 특정 기간에 한정적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서 주어졌던 명령이다. 보편적인 학살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또 제가 많이 동의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이 표현 자체가 수사적인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진멸해라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어린 아기나 모든 정말 생명을 다 포함한 표현이 아니고 수사적인 과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의 근거는 사실 성경에, 특히 구약에 많은
요소에서 그런 과장법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1장 23절, 이 뒷부분으로 가면 23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여호수아 11장의 기록인데 13장으로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그런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다. 분명히 11장에서는 모든 땅을 차지했다고, 온 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뒤에 갔을 때는 아직 많은 땅이 남아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온이라는 이 표현들이 과장적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의의 군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오늘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특정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죄와 우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국가적인 단위까지 우리 민족이 함께 섬기는 죄와 우상과의 싸움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까지 제사하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망가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과 너희가 싸워야 된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정령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되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나가고 기도도 가끔씩 하고 헌금도 하면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진멸하되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란을 삼고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민족이 뭐 어떻게 죽었냐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눈과 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그 정도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손을 잘라버려라. 진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너희가 싸워야 된다. 로마서에서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울 때에 안타까워하는 말을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과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정말 전쟁을 하듯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나한테 우상이 있나? 나는 뭐 집안에 불상도 없고 아무런 뭐 우상이 없는 것 같은데. 17세기에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던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하셨는데, 이 클락슨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 우상보다 더 흔한 것이 없다. 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 우리의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우상은 단순히 고대에 있었던 어떤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평판을 더 사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러한 사례를 설명해 줍니다. 이 헨리와 케빈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똑같이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상담을 하고 하는 가운데 헨리라는 사람은 그 과거의 일들을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케빈이라는 친구는 그러지 못했대요. 그 일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원한과 냉소를 품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은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진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감을 해줘. 그래 너무 힘들겠다. 공감을 해주면 공감을 통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을 받으면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더 깊은 자기 연민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억울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피해자야. 때때로는 동역자들이 와서 이제 털고 일어나, 그런 의지에 호소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 직장이 그에게 있어 구원이요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슬픔과 절망을 얘기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슬픔과 절망은 다른 것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 또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슬픔은 찾아온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런 큰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은 다른 것입니다.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케빈이라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그래서 직장의 일이 무너졌을 때 그의 인생도 같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분별하는 좋은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 내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나 갈망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패턴과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너무나 과도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한없이 무기력에 빠져들기도 하고, 한없이 절망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한없이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왔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의 문제는 상사를 용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용서하고 말고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구원의 길로 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우상이 되죠. 연인 간의 관계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 안에서도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나에게 원망할 때 슬프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괴로움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나 절망감이나 무력감이나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내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은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휘젓고 나를 뒤흔드는, 나를 다스리려 하는 그러한 우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승리하고 다스리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문화적인 우상엔 이제 예를 들면 공동체적으로 군사력, 기술의 발전, 경제의 번영 등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우상에는 가정이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인정이라든지 아름다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혹은 고된 노력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피곤하도록 고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의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가치,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져오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굉장히 흔한,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의 문화, 뉴질랜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종류도 다 배제시키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아의 발견,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풍요와 성취, 또 지적인 우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적 우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데올로기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교회가 깨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틴켈러 목사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19세기, 20세기 때 유럽의 지식층은 루소라는 철학가의 성선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이 철학적인 사상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만 왜 이 세상이 문제이냐? 부실한 교육, 부실한 사회화,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우상은 왜 섬기면 안 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투자하고 우상을 위해 살아도요, 결국은 그 우상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우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우상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사역의 성과와 은사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은사도 굉장히, 여러분, 정말 쉽게 빠지는 것이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예언을 말하고
어느덧 사람들이 그 은사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성경은 열매를 맺으라 하였는데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그러한 열매가 아닌 이 은사를 우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시면 싸워야 된다. 저도 정직하게 고백드리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글이 딱 제 얘기더라고요. 머리로는 나는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역자도 가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사역적 성과가 없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 우상과 싸운다는 것이 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금방 끝납니까? 안 끝나요. 어떤 거는 쉽게 이겨요. 돈에 대한 유혹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 대한 유혹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한 우상의 영역이 있어요. 사탄이 그걸 또 잘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우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죠. 삼손, 힘으로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을 통해서 망가뜨리잖아요. 우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됐다고 할까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오래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는 뭐 잘 됐다고 하지만 13년, 대략 추정하건대 13년을 전과자, 도망자로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녔어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 다 되자 우리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 막 끌려가서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 좀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너무 잔인하시다. 그래서 저는 주님 좀 적당히 쓰임 받겠습니다. 요셉 다니엘까지는 제가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긴 고난을 주시나 보니까요, 우상을 진멸하는 중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너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현장 속에서 그의 옷깃을 잘라내잖아요. 그 옷깃을 잘라낼 때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 이제 자유해져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요? 그 옷자락을 자를 때에 죽은 존재가 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네, 다윗 안에 있는 우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기쁘신 거예요.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야, 너가 여기까지 나를 순종하는구나.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사울 죽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권력의 정통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사랑받을 것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 하나만 까딱해도 움직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거두어 자신의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참 저도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쫓겨다니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힘듭니다. 여호수아 오늘 11장 16절까지 읽었잖아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꽤 오랫동안
그 모든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꽤 오랫동안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아, 내가 이런 우상을 나에게 있었구나, 싸워야지, 싸우시잖아요. 여러분, 금방 안 끝날 겁니다. 꽤 오랫동안 싸우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서 우상은 단순히 없애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데요, 대체되어야 된다. 그 우상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야 된다.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그럼 막연한 신념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있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혼 속에는 우상들이 가득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기록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해독제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도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우상과 싸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우상을 진멸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점령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발견할 것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 찾아라. 여러분, 이 예배 오셨을 때에 평소에 새벽 예배도 오기 어렵고 수요예배도 오기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주일 예배 오셨을 때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잡생각이 들면 보내고 다시 주님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그래서 이 순서가 많은 거예요. 찬양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찬양할 때 집중해서, 기도에 더 잘 반응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깊이. 어떤 순간에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상이 진멸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게 한다. 회개가 없는 기쁨은 너무 얄팍한 것이어서 잠깐 감동은 주지만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요 효과가 없대요.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내가 빨리 사과하고 해야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래요. 너무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의 기초에서 회개하고 나면 그 죄 자체를 내가 미워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에게 다시 끌려가는, 그 우상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상을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 기쁨을 기초한 회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치르신 그 대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죄의 고통과 아픔과 무게를 알게 되고요,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용서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은 기쁨을 기초한 회개 가운데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보통 좋은 것들입니다. 가족 좋은 거고, 돈도 필요한 거, 직장 좋은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 사랑하고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돼서 일이 잘 풀려서 느끼는 그런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혼 속에서 깊이 솟아나는 기쁨,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죠. 그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우상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